빌립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사리의 밝은 제자 빌립이다라는 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빌립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으로 필리포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필리포스라는 이 말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이라는 말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 우리가 보고 있는 동물, 그 말을 사랑한다라는 이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름이 이 빌립하고 어떤 이름이 연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도 빌립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집사 빌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사도 빌립, 집사 빌립, 그리고 헤롯 빌립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빌립의 출신 지역입니다. 사도 빌립이 살았고, 그리고 그곳에 이 출신한 곳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갈릴리 벳세다 출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하고 있는 그 특정한 일이나 그리고 그 빌립의 가정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냥 이 빌립에 대해서 조금 추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가까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44절 4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좀 나오는데, 44절 말씀과 4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제 44절 말씀입니다. 44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이 빌립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다. 그리고 이 벳세다 지역이 원래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도 이 어부의 그 생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추측이고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측이 뭐냐면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보니까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미 이 빌립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안드로와 베드로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빌립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자기 본인 안에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이 빌립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요, 이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두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을 알고 있고 그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메시아의 주인공이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을 때 빌립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즉시로 따라갔고, 그리고 이 빌립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메시아를 봤다.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44절과 45절에서 두 가지를 추정을 합니다. 하나는 이 빌립이 어부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빌립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빌립이라는 인물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사건을 두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빌립의 성격에 대해서 여기에서 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빌립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가 나오냐 하면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안드레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죠. 이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그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무조건 그냥 실천적인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무엇을 하라 그러면 뒤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안드레와 이 빌립 두 사람을요 조금 비교할 수 있어요. 안드레는 무조건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그것을 무조건 믿고 보는 사람, 먼저 믿고 보는 사람이 이 안드레고, 그런데 빌립은 틀렸습니다. 빌립은 달랐던 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인물들을 보면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여러 가지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빌립도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사실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 어떤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때로는 성격이 모질고, 때로는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때로는 성격이 너무 느린 사람도 있어요. 반응을 늦게 하는 사람도 있고, 반응을 너무 빨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 흥이 넘치는 사람도 있고, 흥이 너무 낮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고,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시면서 사역을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안드레, 예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실천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빌립이라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빌립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 여러분, 빌립에게만 특정을 딱 지어서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물었다라는 것은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이 빌립에게 얘기를 했어요.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빌립의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큰 무리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원만 몇 명입니까?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5,000명은 사실은 남자만 세워본 것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누군가 쫓아다가는 사람은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요. 원래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남자만 사실은 5,000명이고, 그리고 뭐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합시다. 여자도 또 5,000명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거기에 또 어린아이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5,000명, 어린아이도 5,000명으로 따져봅시다. 적어도 이때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사람들이요 10,000명 이상입니다.
여러분 10,000명 이상이 그냥 10,000명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수많은 인파들이 그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예. 그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니까 여러분 빌립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적어도 10,000명입니다. 그러면 많으면은 15,000명, 좀 더 많으면 20,000명까지도 되는데 오늘 빌립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빌립은 어떻게 해요? 벌써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계산한 대로 답을 내는 것이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은요 굉장히 머리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장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말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 중에 이렇게 계산이 빠른 분이 있는데 그분은요 한 20년 동안 장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수학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여튼 인원에 대해서 평균을 내면 즉시 답을 내시는 장로님을 제가 한번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은요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10,000명, 15,000명이 왔을 때 그 인파의 그 수를 세고서 그들에게 먹일 그 음식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예수님에게 대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이 빌립에게 무언가 한 개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려고 시험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가끔씩 시험이 찾아오지요. 근데 그 시험은요 그냥 그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그리고 인내하게 하고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도 빌립에게 시험을 하고자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빌립이 변화되기를 원하여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얘기를 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 빌립의 두 가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얘기했던 것처럼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을 만큼의 이 양식을 순식간에 계산할 정도로 이 빌립은 매우 계산이 빠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빌립의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빌립의 대답 가운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빌립이 대답한 가운데에 몇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줄을 한번 꺼보시길 바랍니다. 보면 빌립이 대답할 때에 조금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떡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부족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빌립은요 예수님에게 얘기하기를 조금씩이라는 단어와 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양을 잡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빌립이요 그 수많은 인파들에게 먹을 것을 생각할 때에 배불리 먹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빌립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최소한의 양을 가지고 이 배고픔만 면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오늘 여기에서 조금씩이라는 단어 그리고 떡이라는 단어 그리고 부족하다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결론은 이거예요. 조금씩이라는 이 단어로 시작해서 결국은 뭐예요?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결국은 조금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무리 이 사람들을 다 먹인다 해도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그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젊은 성인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임금이에요. 근데 200데나리온이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결국은 결론을 낸 건 뭐냐 하면 부족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러한 빌립을 예수님께서 시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자마자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로 따라갔던 제자가 바로 빌립이시에요.
그리고 이 빌립이 그 나다넬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러 갔을 때 이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분이 여기 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분을 내가 만나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메시아를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요, 이 빌립은요,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빌립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빌립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 빌립은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이러한 능력들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을 본 사람이 바로 빌립이고, 그것을 보고 따라간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현실적이라는 그 벽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현실 앞에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이 빌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8절, 9절, 8절,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10절 말씀을 계속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와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 오늘 이런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빌립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현실적인 계산에서 오늘 예수님은요, 조금씩 나누어 주고자 했던 그 빌립에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빌립은 조금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배불리 먹여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빌립이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돈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에게 겨우 먹을 것을 줄 것입니다 라고 빌립은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한 푼도 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먹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빌립은 어쨌든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것을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줬냐? 그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해주고 돈도 안 들고 하면서도 그 음식이 12강줄이나 남는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후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빌립이 예수님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예, 빌립이 이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하셨구나. 나는 걱정하고 있었을 때에 그 걱정을 전혀 걱정하지 않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나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 빌립이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보면요, 빌립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 빌립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 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을 열어서 건너게 해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큰 능력이에요. 어떻게 바다를 여시고 요단강을 여셔서 거기에 사람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이것을 누가 봤느냐? 누가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만나와 반석을 통하여서 양식과 음료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시고, 그리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빌립이 봤던 것이에요. 같이 다니면서 봤던 것이에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쫓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은 봤으면서도 의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빌립같이 너무 현실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빌립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조금 바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느냐? 조금씩 나누어도 부족합니다 라가 아니라 배불리 나누려면 이 정도면 풍족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입술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읍시다. 그리고 믿음을 가질 때 좀 화통하게 나갑시다. 예수님, 이 정도면 우리 교회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가 부흥시켜 주시려면 한 200명 보내주십시오. 이 정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그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예수님, 요것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 정도 주시면, 이 정도 풍족하게 해주시면 내가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빌립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이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는 좀 이야기가 또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빌립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석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도마와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마와 이 빌립,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오늘 이 도마와 빌립처럼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적이고 분명한 것을 알아야지만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이 도마와 빌립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도마와 빌립에게 책망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믿음의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라는 그 표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요, 그래도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나중에 소아시아 부분에서 그곳에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빌립 사도가 비록 그 믿는 믿음이 더디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타이르고, 그리고 보살피고, 그리고 우리가 밀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성도들이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을 믿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걱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오늘 이 빌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믿는 자의 것, 이 믿는 자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걱정하고 낙심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안 된다, 조금씩, 그리고 부족하다라는 이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풍족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항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풍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믿음대로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